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교독합니다. (35절부터) 44절, 제가 먼저 35절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방법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죄악들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이 죽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늘 십자가의 그늘 안에 감춰 주시옵시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로 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주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부활주일 말씀 지난 1월 달에 준비했던 말씀 같아요. 왜냐면 설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설교문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 이번 주일에 이 부활절 설교를 전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준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예, 원래 제목은 욕된 것으로 심고, 짧은 건 이거 딱 한 문장이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예. 우리 박경현 선생님 오신 것 같아요. 어서 예. 네, 환영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와서 말씀 드리시면 돼요. 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네. 그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한 그런 훈훈한 소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보세요. 이렇게 폐지를 주는 할머니, 그죠? 이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힘겹게 지탱하면서 종이를 주시지만, 그렇게 고상해서 모은 수십억 달러, 수십억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거죠. 어느 누가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15억, 실제입니다. 15억이라는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것은 더 큰 놀라움을 줍니다.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 위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모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보는 모습이 정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모습이 진짜이고, 그것은, 그 진짜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뭔지
복음에 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몇 년 사셨죠? 이 땅에서 33년. 참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네. 우리 한국에도 청년 의사, 그분도 33살 샀는데 그분의 삶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죠. 예수님 정말 짧은 삶을 사셨고 어떻게 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빌라도의 판정을 받았지만 완전히 엉터리 재판이었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의 무덤은 어디였습니까? 돌무덤이었어요. 요즘은 도굴꾼들이 많지만 그 당시 돌무덤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만한 돌로 확 가둬가지고. 그런데 이 주일날 새벽에 돌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What happened? 이게 뭔가?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했다가 사람들한테 잠깐 보였다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다시 한번 한 달 이상을 이 땅에서 그 부활한 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계속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죠.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끝났냐? 그것이 아니고 다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 하늘과 이 땅,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영원히 열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사랑이도 고백했지만 부활주일 되니까 모든 미국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간다. 하나의 문화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더 특별하게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막 설명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그림이 그릇이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현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부활에 대한 교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몸입니다. 내가 얻을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 성경이 어느 것보다 상세하게 부활이 무엇인지 아주 웅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아주 알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우리 어르신들 이제 저희도 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죠.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걸 제일의 가치는 둘 수 없어. 중요하지만 그게 최고는 아닌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저 이 땅 위에서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이용하시는 그 미혹에 빠지게 되죠. 영원히 소유할 부활의 몸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궁색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어야 하나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지 알고 확신하게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도리어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부활주일 춘분이 지난 그 다음 주 이렇게 부활주일이 매년 바뀌어요. 이게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춘분은 지난 그 다음 주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부활주일을 지킬 때마다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 커지는 매해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5절에 함께 한번 35절 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럼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게 되죠. 아까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병장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대놓고 하는 질문이 도대체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갖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 때문에 부활할 몸에 대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지식이 없으면 이런 질문은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남들처럼 잘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목표에 매여 있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설명에서부터 깊은 영적인 이해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씨와 열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37절 말씀이죠. 씨와 그 열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지금 모습과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 알갱이일 뿐이로되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육체의 모습, 저 사람 근육이 좋네, 정말 이쁘네, 잘생겼네, 미남인데 그 모습 갖고 나중에 부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부활의 몸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8절 말씀이죠.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셨다. 네. 이 사람도요, 인종에 따라서 이 형체가 틀려요. 네. 아주 근육이 좋은 그런 인종도 있고, 또 어떤 병이 약한 그런 인종, 아시안 같은 것도 있고, 각각 그 몸이, 육체의 몸이 다 틀려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그 종류대로 식물들을 나게 하셨고, 또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십니다. 그 각 종자에게 다른 형체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동물원 얘기를 좀 제가 강조하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텍사스에 있을 때는 가봤는데 여기 와서 가봐야 되는데 너무나 유명한 동물원인데 동물원에 가면 여러 가지 재밌지만 정말 우리가 놀라워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생물들이 있구나. 새들도 엄청 다양하죠. 파충류 그 관에 가도 뱀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들짐승들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미국에 보면 참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그죠? 한국에 있으면 경험 못 하는데 백인, 흑인, 히스패닉, 또 아시안 중에서 또 다른 모습이 다 있어요. 참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육체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도 이 부활한다는 사건은 동일한지 모르겠지만 얻게 될 부활의 몸은 각각 다르며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각자의 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상세한 구분을 위해서 40절 후반부터는 육체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육체의 모습이 다를 뿐 아니라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설명을 합니다. 씨앗에 따라 육체가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몸은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인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영의 몸이기 때문에 육체가 다름으로 설명하기에는 다 충분하지 않은 거죠. 부활의 몸이 각각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광이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그 영광이 속해 있는 곳이 다르다고 말하죠.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그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체의 밝기로 영광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좋은 곳은 밤하늘을 보면 별이 너무 잘 보여요. 그죠? 네, 별이 보면. 근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선명한 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별들이 있어요. 더 어두운 날 보면은 그 작은 별들도 보이게 되죠. 별과 별이 그 빛깔이 틀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이 부활의 몸도 다 신령한 몸이지만 하늘의 수많은 별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빛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영광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위에서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이 현세주의자들이 영원한 부활의 몸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 형체, 그리고 영광이라는 그런 탁월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죽어 썩어지게 되면 씨앗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열매를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몸이 죽어 썩어지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몸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 놀라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깐 경험할 수 있는데 예전에 사랑이가 그걸 잘해요. 망고를 담았고 망고를 심어요. 어떤 때는 레몬을 심었어. 그 씨앗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열매가 생겼어요. 망고가 이렇게 열리고 망고를 열리지 않았네. 그 나무가 자라고 레몬은 정말 이렇게 열렸어요. 놀라서 요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레몬이 열렸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아내가 저한테 부치씨를 사달라고 해서 부치씨를 심었어요. 1년을 지나고 안 지나고 어제 보니까 그 뒤에 화단에 부치가 자란 거예요. 야, 요만한 씨 이거 죽었나 어떻게 됐나 2년 전에 심었는데 이제서야 그 씨앗이 나온 거예요. 놀라. 그것처럼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 지금은 다 이렇지만 그 영원한 날에서는 좀만 놀랄 정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간 육체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듯이 천체의 빛이 다른 밝기를 드러내듯이 각자가 얻을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다른 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설명이 뭐냐? 이렇게 세밀하게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이 레벨이 다른 이 부활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아주 강력한 수사적 대칭으로 설명을 합니다. 42절부터 설명이 나와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그야말로 역설입니다. 42절과 43절 다 함께 또 영어로 한국어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씨앗과 열매처럼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두게 되는지 그 명확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씨앗만 봐서는 크기도 작고 영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것이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담고 있는 놀라운 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 심을 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그 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는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심어야 될 것, 오늘 성경 본문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썩을 것. 그 다음에 욕된 것, 약한 것. 이것을 심을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참 느낌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가능하면 이 땅에 살면서 피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썩을 것을, 욕된 것을, 약한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부활의 비밀인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놀고 싶어 친구들하고 놀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싶어도 내 시험이 있지. 대학 준비해야지. 참고 최선을 다하면 실력을 닦으면 고생 조금 하면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꽉 물고 죽도록 고생하면
나중에 생활이 좀 펴져요. 그게 이민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민 온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살던 나라보다 좀 더 좋은 나라 와서 처음에 오니까 완전 생활 수준 차이가 너무 고생할 수밖에. 언어도 못해요. 문화도 달라. 처음에는 막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게 악물고 고생하고 외롭고 힘든 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집도 생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것을 보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뭐 저희도 처음 유학 올 때 그랬습니다. 뭐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박스 놓고 밥 먹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차 적응도 안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땡스기빙 때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치킨 한 마리 사들고 컵라면 챙겨가지고 우리 조그만 애들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그냥 컵라면 치킨 먹던 그런 기억이 저희도 있어요. 예. 예. 이 세상 살아갈 때도요. 공평한 사회로 간다면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열심히 참고 인내하며 성실히 노력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들은 미국 사회가 좋은 게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거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가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메리칸 들으면 꾸잖아요. 많은 이민자들이 오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부활의 영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성공하는 것과는 달라요. 죄송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이 땅에서 전혀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썩어지고 마지막까지 욕되고 마지막까지 약한 것으로 끝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다시 돌아오십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보상은 하늘에서 받을 것을 미리 땡겨받는 것 같아서 비처럼 여기면서 우리 아쉬워요. 아유 상 받는 거,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 노.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를 악물고 고생하며 언젠가 좋은 날이 있는 것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도 알 수 있겠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백영심 간호사입니다. 제주도 출신이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27세의 처녀의 나이로 아프리카에 처음에는 케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건 말라위 간호사로서 의료 선교사를 갔어요. 근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살면서 거기에 있는 정말 어린 아이들, 의료 시설이 너무 역하니까 이게 지금 보이지만 참 얼굴 보면 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냥 순수한 그 모습이에요. 거기서 젊음을 다 바친 거야. 이게 한국에서 상을 받아서 그 상금 가지고 다 벌써 병원 건물 짓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진짜 평생 거기서 자기 삶을 썩히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뭐 초대하고 오면 그 일정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오로지 거기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 헌신의 삶을 사는 거죠. 또 이분 아시나? 고 김태석 신부님 이제 울지마 턴즈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정말 의사로서도 신부로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에는 문둥병원에 갔다가 너무 고름 때문에 그냥 싫어서 뛰쳐나오면서 자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통안에 울고 다시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정말 삶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을 간증들이 많죠. 그래서 이분의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해서 또 의사가 돼서 또 진료화합을 하는데 꼭 이 제자들이 진료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 먼저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꼭 진료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를 가르쳐준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 백영신 간호사나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백영신 간호사도 이태석 신부님 47세에 대장암 4기로 돌아가셨죠. 정말 고생만 하시다가 거기서 열악한 곳에서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제대로 치료할 방법도 때로 놓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은 참으로 삶으로 그 복음이 무언지를 보여주고 그 영향력을
정말 이렇게 끼치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이 이 울지마 톤주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그 어머니가 너 나 죽는 거 볼래? 이 한국에도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많은데 왜 그 멀리까지 가는데 막 하면서 막 아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온 그 젊음을 그 땅에 썩어질 곳으로 약한 곳으로 심은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은요, 이 땅에서 기로도 100년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영생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날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는 달라진 몸의 상태, 아까 사모님도 목사 얘기하셨지만 날마다 어려워지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연약함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피곤한 육신이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내게 솟는 것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짧은 이 땅의 삶 동안 예수님 때문에 썩어지고 욕을 먹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썩어지고 욕먹고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준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 있어요. 뭔가 심어야 되는데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여전히 썩어질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 가운데에는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됐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영적 운명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드리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의 몸을 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 부활의 몸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육의 몸은 이미 이 세상에서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멋진 모습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약하고 누가 봐도 괴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썩어진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얻는 원리를 모르는 이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 부활의 몸을 알고 믿는 이들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최후의 몸을 위해 심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세번씩 부활에 관해서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원래는 34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고, 죄 짓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위해서 이 부활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15장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부활정을 이 결론으로 마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들은 이 땅에서의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고 더 썩어질 것, 더 욕된 곳, 더 약한 곳에 그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이들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몸에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꼬부랑 허리를 가지고 폐지를 짚는 할머니를 연약하고 안쓰럽게 볼 수 있겠지만, 그 할머니는 수십억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흔쾌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재력가였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안쓰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무능한 자가 아니라 죄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경주하기에 무능하게 보일 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완성된 모습을 위해 씨앗을 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완성된 모습에 비해서는 초라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영광토록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몸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4가지 원리를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의 성공의 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 반비례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으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얻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것이죠.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인데 우리가 사라져버린 이 땅의 영광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주를 위해 당하는 모욕과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속한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한 것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영원토록 간직할 모습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심는 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야 될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각자에게 각각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가 하다 보면 참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썩어짐과 욕됨과 악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욕을 먹고 마음이 썩어 뭉그러질 듯하고 그래도 화도 못 내고 그냥 약한 모습으로 손님들 앞에 또 직원들 앞에 그냥 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때 저희는 도리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썩어짐을, 그 욕됨을, 그 약함을 도리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떨쳐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지고 죽어야 될 하늘에 속한 영광, 영의 몸을 위해 육의 몸을 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칸타타와 찬양과 가족들의 사진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만 과연 그 부활의 영광, 진정한 영광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욕을 당하며 썩음을 당하며 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번 부활을 지면서 부활의 능력을,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의 책임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 놓치지 않도록, 그 진리의 길, 그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이렇게 사명의 땅,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땅에서 저 부활주의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썩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십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까지 그 심는 것을 놓지 않아서 저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상급의 소망, 그 소망 갖고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